성경에서 노래 얘기가 나오면 노래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하시죠.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보고 생활 가운데 이 노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보다는 찬양이라는 부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노래와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합창단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의미인지, 성경에서 찬양과 노래는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 103번이라는 아도라는 단어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주의를 통해서 성경에 헬라어와 시브리어에 여러 개의 많은 단어가 있지만 기본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라는, 노래하다라는 단어에 아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어 헬라어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새긴 사전입니다. 시브리어 8674개 단어와 헬라어 5624개 단어, 오늘은 헬라어의 103번째 아도라는 단어하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100여 명이네 학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의 전 단어를, 그러니까 한 14,000 단어 되죠? 14,000 단어를 다 일일이 붙이고 그것을 연결된 단어를 이렇게 찾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스트롱 사전이라는 겁니다. 이 스트롱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써져 있고 이 단어 하나가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보는 단어가 성구사전이라고 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과 성구사전을 통해서 성경을 원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토대를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한번 보는데 이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이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새 노래를 왜 부르는지, 이 아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저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 받았으니까 땅에 있다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 의미가 나오면 하늘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14장 2절에 하늘에서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잘 보여지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래라는 단어, 여기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는 아도라는 단어하고 몇 단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103번하고 5603번, 2790번. 그래서 찬양하다, 노래하다, 그리고 검은고 타다. 검은고 타는 자 이러면 검은고 이렇게 튕기듯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랬는데 찬양, 찬송 이런 부분들이 더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2127번 찬송하니 찬송하리라, 찬송, 찬양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단어죠. 그냥 여기서는 노래하는데 아도라는 단어를 쓴 거고 다른 데서는 율로게오, 율로게토스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2167번 자마르 찬양하리로다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풀어지면 구약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이었는지, 뭘 찬양했는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성가대가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잠은 무슨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죠. 7891번 쉬르 노래하다. 아가서 노래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가라. 아도 쉬르고 가라도 쉬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난 단어가 2167번 자마르 찬양하다 하고 2168번 자마르 하고 동일화되는 겁니다.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달라요.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지 하면 저하고 같이 은혜를 많이 나오면서 포도나무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가지니 이 의미를 적용시키면 이 부분이 풀어지면서 찬양 부분도 저절로 풀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찬양하는 게 가지하고 같느냐. 찬양하는 게 우리가 보통 영광 돌리는데 다스린다는 의미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2167번이나 2168번의 이런 단어의 내용들을 만나면 성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찬양인데 왜 다스리고 포도나무일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원문을 통해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 나갈 수뿐이 없는 거죠. 요 단어하고 여기 율로게오하고 요 자마르하고 이런 부분으로 찬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단어가 아도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헛노래도 옛 노래도 있다는 얘기겠죠,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 옛 노래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 이럽니다. 새 사람의 반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옛사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러면 찬양으로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도란 단어가 노래를 불렀다. 근데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다고요. 인봉을 떼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할 때 인봉을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5대라는 단어도 새 노래 부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대에서 다시 파생된 2790번 키다로도스 이 단어는 검은 고 타는 자들.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노래하니까 연주로 검은 거 해줘야겠다. 이 내용들을 계시록에 써 있는 이 두 문장을 보면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자말어 노래하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마르라는 단어가 2167번과 동일어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2167번은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스리다 이럽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을 왜 다스려요? 뭐 다스리는 거요? 농사 짓는 것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의미를 가져가야 찬양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얘기 있죠. 포도원에서 일하면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가지니 이릅니다. 이 가지들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뜻이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게 복음을 전한 뜻으로 나옵니다. 찬양한다 이런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잖아요.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소리가 나가는 것은 다 복음이 나가는 의미를 뒤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에 방점을 뜨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구원의 책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아는 거죠. 레위기 25장 4절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장 6절에선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 자마르에서 나온 단어가 제모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더 지금 제가 다스린다는 뜻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확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가지 나오죠. 아까 다스리다 이랬는데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느 중점적인,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인용해오지 못한다면 역사적인, 사람이 살아온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나오면 구약에 포도나무 많이 써 있어요. 나봇.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1차적으로 요한복음 15장 가서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포도나무 심은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 뭐예요? 열매겠죠. 민수기 13장 23절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에 포도 한 송이인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은 반대편 얘기고요. 에스겔서 8장 17절도 나무가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2167 자마르, 찬송하다, 이 의미가 2168 자마르하고 같은 단어다. 찬송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자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성막 질 때 레이지파에서 찬양, 이런 자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때만 써놓고 왕궁 지을 때 한 번 얘기하고 계보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하고 생활상으로 찬양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찬양자들을 써놨던 거지, 이 찬양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행위, 생활하는 행위들을 하나도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 나가서 세상적으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성경의 의미는 찬양하다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스리는,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103번의 의미보다는 율로개옥,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니라,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럽니다. 축사했다는 게 뭐냐고요? 축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찬송하는 게 뭐냐? 율로게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는 유라는 좋다, 잘한다 이런 뜻하고 로고스라는 단어에 합성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 이릅니다. 이 뜻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호산나 좋은 말씀을 주리로다. 누가복음 성전에 있어 하나님 좋은 말씀을 준다 이런. 그래서 앞에서 자미를 설명하면서 찬송하다가 다스리는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한글로 보면 여호와 밖에는 내 복이 없느니라 이럽니다. 구원 얻은 자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삶에서 잘 되는 복의 개념으로 봐갖고 자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신앙하고 같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게 복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삶 가운데 잘 사는 복의 의미는 이방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그런 복 안 비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군사는 삶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오늘처럼 자미르, 아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찬양을 하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삶에서 기본은 열심히 사시면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생활은 더 쉬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유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유, 잘하였다. 좋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5고을 갖고 10고을 만든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의미만 좋은 로고스 이릅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나쁜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고스 그래서 이 글자의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나왔습니다. 3056 로고스죠.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좋은 예수님. 그러면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좋은 예수님을 줬다. 이런 의미로 나온다는 거죠. 율로게오라는 이 의미가 찬송하니 복을 받니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다시 파생이 되죠. 율로게오에서 율로게토스 이럽니다.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누가복음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율로게오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됩니다. 율로게오에서 파송된 단어가 율로기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이 구절 많이 보죠. 어려운 교회에 연보했다고. 당연히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물질적으로. 근데 성경은 물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율로기아라는 건 뭐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좋은 말씀. 그래서 뭘 심어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땅에 올라와서 뭐 제일 먼저 했어요?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포도나무 심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의미로. 그래서 이 연보라는 단어도 좋은 로고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도라는 단어에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런 것은 복음 전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성가대에서 찬송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 아도와 율로게오, 자미르 이 단어로 여러분과 은혜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